오늘은 자신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마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수요일 워십 예배자들 중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들이, 특히 또 청년 세대 혹은 청소년들은 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설령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서 안 보셨던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또 굳이 찾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뒷광고 아니거든요. 그냥 줄거리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퍼졌습니다. 이건 어떤 바이러스냐 하면, 감염된 사람들이 흉폭한 괴물로, 흉측한 모습의 괴물로 변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미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됐어요. 주인공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밖에는 끔찍한 괴물들이 득실거리거든요. 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여기에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물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안에서 셔터를 내리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파트 건물 안에도 똑같은 괴물들이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그 괴물들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무엇이냐면, 그 괴물들과 싸우면서 동시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그 엄격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이름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너무 기괴해요. 그런데 굳이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흥미로운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괴물이 되는데, 어떤 괴물이 되냐면요, 인간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람이었을 때 굶주렸던 사람은 괴물이 되어서도 계속 먹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헬스에 집착하던 사람은 괴물이 되어서도 근육질이 되어서 단백질 보충제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직장 상사를 미워하던 사람은 괴물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적개심을 보여주는 형태로 변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무서운 지점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징그러운 기괴한 CG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악함,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설정이 저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 초장부터 괴물 나오는 이 드라마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죠. 지금 우리가 만일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께 여쭙겠습니다.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으십니까? 조금 철학적인 모양으로 질문의 형태를 바꿔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은 뭡니까?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을 저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현대인의 욕망을 자극하고 장악하고 또 그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들의 선택과 욕망을 그 기술들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짜 뭘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그 사람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그 사람의 사파리나 구글 검색 목록을, 유튜브에서 무엇을 구독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척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원하고 욕망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뭐가 있습니까?
쿠팡 주문 목록에는 뭐가 있었죠? 또 어제 새벽 늦게까지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시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뭐였습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홈 화면 말고 폴더를 누르고 거기서 한 몇 번 제껴야 볼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어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욕망을 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떡상과 떡락과 손절과 익절, 양봉과 음봉을 이야기하는 주식 그래프 괴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 전체가 거대한 집이 되어서 마침내 비로소 자가를 소유한 그런 괴물이 될지도 모르고요. 온몸이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굉장히 세련된 모습의 자동차 형태를 한 괴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음란함을 해소할 대상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혀와 손으로 온갖 분풀이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키보드 워리어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시간과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삶 전체를 살펴보면,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보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채로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의 내밀한 부분은 나의 은밀한 욕망에 그대로 노출된 채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괴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까 그 드라마에서는 그 괴물이 되는 것으로 조금 현실성 없게 표현을 한다면 제가 조금 바꿔보죠. 만약 우리 누군가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모조리 해킹해서 포렌식으로 다 뒤집어낸 다음에 그 모든 내용을 교회 로비 스크린에 띄운다고 한다면, 혹은 우리의 삶 전체를 쫓아다니면서 찍고 CCTV를 확인해서 그것들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우리의 욕망, 죄된 본성은 사실 성경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구절에서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잠언,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마주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이런 욕망들을 하나님의 뜻과 섞기 시작할 때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슬쩍 빌려와서 끼워 넣습니다.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내가 이 직업을 고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장래희망이라는 걸 제대로 가져보았고, 그것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변함없이 줄기차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온 교회에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법대에 갈 거야, 법조인이 될 거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진학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반드시 법조인이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어땠냐면, 법대 가서 판검사하면 폼나고 명예를 얻고 나중에 퇴직해서 변호사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속물 같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덧댄 것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고 막상 대학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부 생활을 하는 그 내내 그런 싸움의 연속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 경험했던 그때의 어떤 고민의 흔적들과 실패의 경험들이 이제 와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큰 자산이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자책과 자괴가 꽤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쩌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이미 명확한데 내 욕망과 성에 안 차서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적당히 내가 편한 대로 편한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와 들먹이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진로를 결정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내 진로 선택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지. 요즘 시대에 이 정도의 어떤 삶의 여유들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에 우리 욕망에 세례를 주면서 그것들이 괜찮은 것인 양 포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 완벽한 영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전 못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의 욕망을 더 극대화하고 정당화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기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직업은 뭐였으면 좋겠고 키는 어땠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몇 대째 크리스천 집안이었으면 좋겠고 실컷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달아놓고서 그 맨 밑에 간신히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면서 적당히 체면치레만 해놓은 그 배우자 기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하나님 잘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리스트에 배우자가 다닐 만한 회사, 연봉,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심지어 신체 사이즈까지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름만 기도 제목이지 사실은 전부 욕망 덩어리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놓고 내 욕망으로 점철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댈 수 있는 것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내 욕망에 쩔어 있지는 않냐고 자신 있게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늘 자유롭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죄를 우리가 몰라서 짓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알면서도 짓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죄의 근본에는 우리의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요? 무슨 산 중턱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수도사처럼 살아야지, 그래야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속세와 담을 쌓고 살면 될까요? 스마트폰을 피처폰으로 바꾸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성인 콘텐츠 제한을 걸어놓으면 그걸로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해보신 분 있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든 그 방해물을 뚫고 나올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깐 마가복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방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은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쇠사슬로도 귀신을 묶어둘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그 제약들을 끊어낼 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그때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욕망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육체의 욕망을 이긴다는 이 성경의 원리,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욕망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싸우다 보면 반드시 패배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더 떠오르고 욕망이 떠올라서 그 죄를 또 짓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통치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욕망과 죄로부터 옮겨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기자, 아마도 다윗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이 조금 어려워요. 바라는 일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요거 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 한 가지만 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와 함께 그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이 교회에 내내 눌러붙어 있으라는 말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나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내어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히브리어로는 은혜라는 의미에 더 가깝더라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쉬운 말로 바꾼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만을 구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이 시편의 고백이 진짜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있게 꺼내기 뭐한 부끄러운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귀신 들린 괴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단 하나의 소원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수요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